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렇죠? 예, 학생들을 보면은 참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타고난 머리가 타고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민첩한 사람도 있고 또 민첩하지는 않지만 힘이 센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왜 학생으로 비유했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전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고 이 타락한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원칙과 법칙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닫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은 목사만 종이냐? 아니요.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와 같이 해야 돼요. 그죠? 물론 독특하게 개성이나 또 자기 인생이 다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다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자녀예요. 거듭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하는 모든 것 그런 것이 전부 뭐예요? 이제 자녀가 결국은 종이고 백성이 종이고 평신도 사역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가 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진짜 이 땅에 지금 보이지 않는 3차 대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별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걸 또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태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일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3절에 보시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는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러니까 때에 대한 말씀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이 언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셔야죠.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이 24장과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과제, 내가 해야 될 일, 내 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중요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날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예. 이렇게 환난 후에 이런 징조가 있고 막 하늘에서 행성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종이 돼야 됩니다. 지지는 그냥 지갑이 서로 판이 서로 부딪혀 갖고 그냥 일어나는 거겠지. 그 말도 맞아요. 모든 것은 낡고 후패하고 병들고 시들고 그런 때가 있죠. 서로 안 맞고 불일치되고. 그러나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좀 완벽하게 창조하시지 왜 이렇게 인간이 병이 듭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왜 만드셨을까요? 아이고 저 징그러운 벌레나 저 사악한 짐승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데 왜 만드셨을까요? 막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물고 뜯게 하고 그런 뜻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핍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그 의도대로 잘 마귀의 공격이 없다면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모든 것이 순리와 원칙과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때쯤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겠구나 하고 때를 분별하고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어찌할 그런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치?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빠가 돌아오시는 시간, 엄마가 돌아오시는 시간, 기다리죠.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청소를 하고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기다립니다. 그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육체를 벗을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정확하게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나는 그 만물 속에 정말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걸 준비하는 거죠.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온전히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종들이 가끔 너무 자기 생각에 몰입하고 그러다 보면은 큰 것을 놓칩니다. 그렇죠? 기차를 타고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기차 타기 싫었는데 기차 탔네. 마치 자기 마음은 난 버스를 탄 것처럼 막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정거장에 계속 내려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거기에 질서에 안 맞게 행동하면 사고를 당합니다. 결국은 큰 하나님의 순리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친절하게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내가 온다 라고 다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무익한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그냥 직분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시면 장사를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장사를 하라. 장사가 뭐예요? 남겨라는 거죠. 남겨라. 그래서 소유를 맡기셨는데 재능대로 맡기셨어요. 그 소유는 재물이죠. 재물을 맡기셨고 하나님 것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반응을 해야 되죠.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그렇게 되면 이 구원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한 달란트 남겼다고 악하다고 하지 않아. 근데 전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때 재능대로니까 한 달란트 남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남길 수도 있지요. 그럼 문제는 뭐냐? 무익한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무 반응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때는 무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어 쫓아버린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내어 쫓아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잘 사는 거, 웰빙도 좋고 웰다이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한데 그 현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악한 종이 있습니다. 외식. 예.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안에는 외식이라는 단어, 그것을 버전에 따라, 성경 버전에 따라 위선으로 번역한 버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다르게 그 의도하는 것이 좀 악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지.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네,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을 좀 강도는 좀 다르겠지만 외식이라는 거죠.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2절에 보면 구제할 때도 외식하고 기도할 때도 외식하고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유대교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경건의 덕목이었어요. 네. 경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정말 거룩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경건한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덕목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또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왜요? 자기 육신을 죽여야죠. 그 육신이 막 살아서 펄펄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막 주십니다. 가르치는 현장도 있어요. 예수님 직접 가셔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다. 계속 가르쳐줘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시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갈라치게 한다. 요즘 정치인들이 막 갈라치게 하잖아요. 그치? 예.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는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념이라는 이데올로기도 다 누군가가 공작에 의해서 잘못된 왜곡된 사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류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립을 시켜놓고 끝없이 전쟁을 벌이게 한 악한 원수마귀의 계략이죠. 민주주의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수정 민주주의, 수정 자본주의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주의가 붙으면 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인간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그렇게 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양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목자시잖아요. 양을 돌보시는 목자시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 보시기에 양이라고 구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이에요. 그 오른쪽, 우파, 옳다, 그러다 이런 말들이 고대로부터 쓰여진 용도가 아주 동일하고 그 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악한 종은 결국은 염소로 분리되어 왼편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식도 그냥 외식하는 마음도 이 모든 것을 그르치게 하는데 통찰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잘못된 교육을 받고 끊임없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약간의 차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저 끝에 가서는 완전히 어긋나죠. 약간의 각도가 1도, 2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한참 지나다 보면은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날마다 회개할 때 다시 원위치로 올 때에 마귀의 공격이 끊어집니다. 왜? 공격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을 때, 자기 마음과 영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을 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공격합니까? 십자가 아래 있는데 내가 은혜의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공격합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계속 외식 얘기가 나왔죠. 외식과 윗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대상이 종교적인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하는 외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라는 거죠. 모든 권력은 종교계 안에서 다 취하고 돈도 취하고 명예도 취하고 그런데 뭐예요? 외식이에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다른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계속 2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2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33절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국은 뭡니까? 외식. 하나님 뜻과 의도와 목적과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 너희들이 계속 있다면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어서 뱀과 같은 존재, 독사의 새끼와 같은 존재, 그렇게 분별이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되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에서 깨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결국은 아버지가, 여호와 아버지,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정말 순종으로 하고 또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하는 그런 종들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깨우고 지키는 종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지금 인류의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그 모든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계속 폭로하면서 깨우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자기 신앙만 계속적으로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깨어있고, 우리 육신이 100년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시간에 비춰보면 찰나라는 것을 깨닫고, 가치 없는 것에 정말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진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깨어나는 그러한 자녀가 주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건을 얘기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비유로 설명을 잘 이해하도록 비유로 또 교훈을 주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여러 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오늘이 우수예요, 우수. 그렇죠? 개구리가 깨어난답니다. 이제는 춥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닫고 스스로 변화되고 또 성도들도 깨우고 준비시키고 또 이리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하는 그러한 자녀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은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녀들이에요. 한 처녀가 아니고 처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녀들이 왜 처녀들입니까? 주님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예요. 10명이 다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5 처녀는 미련해서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불 켜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불을 피울 수 있는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등은 가지고 있는데
등이 뭡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등은 율법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 복음으로 교회 안에서는 또 말씀으로 그냥 폭넓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말씀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이 뭡니까? 말씀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기도를 통해서 이런 그 모든 기름이죠. 기름. 계속적으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의 빛이 성취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름이 계속 부어지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가 있고,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 있는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그 잔치가 열리는 혼인 잔치에 들어간 자는 뭐냐? 누구냐? 지혜 있는 다섯 처녀만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석하지 못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결국은 그 피로연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움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그렇게 구분했다. 비유는 뭐뭐 같이. 양과 염소는 확연하게 다르죠? 염소는 계속 들이밉니다. 부딪힙니다. 들이받습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구분하듯이 우리 사람들을 구분한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구분이 된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고 주님의 축복 아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시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 왼편 갈랐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는 거죠. 아버지께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그 즐거움에 참여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의 몸을 이루는 우주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에 들어오면 엄청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날개 그늘 아래 있고 보호 아래 있고 인도 아래 있고, 그렇지? 그럼 왜 공격을 받느냐? 내가 튕겨져 나가는 거죠.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뒤처지는 거죠. 마귀는 뒤처진 자를 공격합니다. 엉뚱한 데서 헤매는 자, 온전하지 않은 영, 온전하지 않은 마음,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정말 이렇게 구구절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잘 알아서 그렇게 온전히 반응했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히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 가운데서도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전혀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지. 그래도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은 그 자녀들이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이 마지막 때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적으로 마치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이 났는데 부채를 붙이면 바람을 막 불게 하면 불이 더 잘 타죠?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근데 이것은 크게 보면 더 큰 범주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됩니다. 단지 나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깨우고 성도를 지키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